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참으로 험한 곳이니까 그곳에서 영향을 받고 살기보다는 내가 영향을 끼치며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다름이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세상에서 세속화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런 삶, 우리는 항상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길을 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적인 이런 사람으로 세속화된 이런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삶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 다른 무슨 이런 일들이 나의 삶을 변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든지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든지. 우리가 찬양도 부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각오를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BC와 예수님을 만난 후 AD 변화가 없다고 하면요, 참으로 우리에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만큼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삶에 묻어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과 철학, 또 우리의 윤리와 도덕, 이 모든 것들이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또 원하시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참 우리가 예수 믿고 턱걸이로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살겠다고 작정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보다도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불법을 행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왜 불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고, 왜냐? 율법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표시는, 구원의 표적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우리의 구원의 열매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살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빛의 삶으로, 죽음에서 거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생명의 삶으로, 썩을 것에 집착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생명이 있는 이것으로 우리가 전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삶이 변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이제 주님께 속한 주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참으로 빛을 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면요, 병들었든지 어디가 막혀있든지 마비되어 있든지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온 두 단어이죠.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태도와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기독교는요, 도피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이 어둡고 험하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속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사는, 어디 산에 올라가서 한 마을을 이루어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오손도손 사는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세상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나는 항상 거기에서 은혜 가운데 거하겠다,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어두운 곳, 어둡고 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에 주님께서 나를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나의 모습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기 중에 연어라는 고기 있죠, 살몬. 알래스카 가면요, 이 살몬이 그 살몬의 이 삶을 쭉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살몬이 민물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바닷가로 나갑니다. 한평생 다 살고 이제 죽을 때 되면은 다시 민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이게 이 연어의 삶이에요. 참 이상하죠? 민물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짠물에 가서 살 수 있는가? 짠물에서 살다가 또 민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민물에서 사는 고기를요, 바닷가에 던져버리면 죽습니다. 바닷가 고기를 민물에 던져놓으면 그것도 죽습니다. 그런데 연어는 이상하게도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살다가 또 민물에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이 신장과 아가미 때문이라고 합니다. 염분을 신장에서 처리하여서 아가미로 그 이제 안 좋은 걸 다 거기에서 필터해 갖고 내보낸다고 합니다. 참으로 신비스럽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속한 자녀라 하지만 참으로 세상을 향해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참으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신장과 아가미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신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참 언제 제자구시를 할까? 어떻게 저들을 참 어떻게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마음이 간절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두 구절을요 정리해 보면은, 이제 세상에 살라 명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오늘 중보하시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으로 그곳에서 영향받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발하는 이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예화도 들어가시면서 설교하십니다. 요즘 우리 강해 설교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굉장히 강한 설교를 강해 설교, 그렇지 않은 건 약해 설교라고 하는데, 강해 설교 좋아하죠. 예수님은 이 강해 설교보다 굉장히 삶에 적용하는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농부를 보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드시고, 어부들을 보시면서 너네들 고기 여태까지 잡느라고 수고 많았는데 이젠 고기 그만 잡고 사람을 낚는 이런 어부가 되면 어떻겠니? 하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듣는 자들의 사는 이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얼마나 참으로 악한 세상으로 되어갔는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들은요 금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썩어가는 세상,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냉장고가 있기 전에, 여기 어르신들 냉장고 있기 전에 사시던 분들 많이 계신데, 그때 우리가 음식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금에 절여놨습니다. 소금이 냉장고 역할을 했어요.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없다는 말은요, 썩을 것을 방지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썩어져 가는 것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요소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기독교인들이 25%라고들 이야기합니다. 25%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왜 한국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썩어져 가는 것만 같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인들을 개독교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벌써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림을 받아서 사람들이 짓밟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소금의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일밖에 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소금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소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은 소금이라도 소금의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가요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냥 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뚱뚱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전 그냥 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몸의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염분, 이 소금이요 2.7에서 3%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요 적은 소금이지만요, 이 염분이만 이것이 유지 잘 될 때에 건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는 70% 물로 덮여 있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덮고 있는 물, 이 바다의 염분이 3%라고 합니다. 이 3%가 바다를 싱싱하게 만듭니다. 거기에서 생명이 참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많은 대다수가 아니라도 극히 소수라 할지라도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변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소금처럼 보이는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녹아야 합니다. 소금이 그냥 내 소금 짠맛 좋아, 나 그냥 안 녹을래, 절대 녹을 수 없어, 녹으면 안 돼, 그러고 안 녹으면 안 됩니다. 나 소금통에 안에 있는 것이 멋지지, 나가면은 녹아야 합니다. 여러분, 녹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소금이 녹는다는 말은요, 내 자신이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살아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살아야 참 맛을 내지요. 내가 맛을 내려고 하다 보면요, 나의 정체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낼 수 있는 맛은 쓴맛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살아나고 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금이 녹을 때는요, 소리 내지 않고 녹습니다. 여러분, 소리 나면서 녹는 소금 보셨어요? 하면서 녹는 소금 보셨어요? 그냥 소리 없이, 빛도 소리 없이 조용히 녹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믿을 만한 사람, 진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가르쳐서 소금 같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보고 야, 너는 참 소금 같은 사람이다 라고 부르실 것 같습니까? 참,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는 때로는 필요에 따라 거짓말도 하고 남을 이용하여 나의 이익을 챙기려는 이기주의적인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 우리 다 시인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린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믿는 사람의 말은 보증수표다라는 이런 말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헌신된 사람이요, 진실된 사람이요,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소금은 맛을 냅니다. 맛을 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소금이라고 믿습니다. 소금이 없으면요, 아무리 멋진 요리사라 하여도 그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소금이 있어야 맛을 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그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 내외분이요, 부부셨는데 이분들이 건강 음식을 아주 추구하는 분이셨습니다. 항상 그분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은 소금은 절대 쓰지 않는데요. 자기들은 소금이 몸에 해롭다고 절대 안 쓴다고 소금 안 쓰고 음식을 하세요. 고등부 학생들 그 집에 초청하면요, 가기 다 싫어합니다. 진짜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는요, 소금을 옆에 싸갖고 갑니다. 몰래. 그래서 주면은 어디 뭐 가셨을 때 그냥 몰래 싹싹 뿌려놓고 그렇게 먹곤 했습니다. 진짜 맛이 없어요.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설렁탕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뭡니까? 그냥 국물이죠. 소금이 안 들어간 김치? 그 배추지 뭐 김치입니까? 소금이 안 들어간 소금구이, 그냥 구이죠. 소금이 안 들어간 짠지, 그냥 지예요. 소금은 맛을 냅니다. 세상에서 가끔 참 이 사랑구실 제대로 못하고 좀 이상하게 구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맛이 갔다 그러죠. 저 맛이 갔다고. 우린 맛을 내는 사람들이 돼요. 맛이 간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맛을 내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세상은 점점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맛을 내야 되는데 그 맛이 어떤 맛인가? 사랑의 맛이에요. 평화의 맛이에요. 화평의 맛이에요. 인내의 맛이에요. 세상이 나에게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처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질지라도 그 가운데서 맛을 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지 못하는 맛이죠. 이런 맛을 내며 살아갈 때에 이런 소금을 맛보는 사람들은요, 나를 만날 때에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짜게 먹으면 물 자꾸 마시게 되죠. 갈증을 느끼게 돼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기쁠까? 뭐 그리 좋을까? 아니 지금 상황이 안 말기라 그러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얼굴에 미소가 있나? 가게가 망했는데 뭐 저렇게 좋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저럴까? 뭔가 달라요. 뭔가 이상해요. 그러면서 그들도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너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금 같은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멋지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사람들이 접하면서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까? 가까이 오기 원합니까? 사귀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도망갑니까? 예수님을 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니까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또 만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이고 너무나도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하고 깊은 교제를 갖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점점 더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기쁨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끌어내려야 되고 못한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손가락질하며 정죄할 때가 있죠. 저 사람 참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정죄합니다. 여러분, 정죄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올수록 우리의 자신을 조금 더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참 어두울 때는 보지 못하던 것을 내가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밝음에 나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게 돼요. 발견하게 되니까 너무나도 형편없는 존재이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그 말씀이 나를 두고 하는 말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자격으로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구를 못됐다고 하고 누구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임한 사람은 이 교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을 누구를 통해 보는가?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든지 거절하든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매력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참으로 나를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면은 안 됩니다. 가끔 보면은 저 사람은 참 사나운 사람이야. 여러분, 사나움이란요 동물을 두고 하는 얘기지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납다는 거. 우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그 사나움이 점점 줄어들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욱하는 게 있어서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피해 다니고 이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나의 그 날카로운 그것이요 다듬어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욱 10번 올라오던 게 9번으로 줄고 8번으로 줄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고 요즘은 뭐 세상 말로 저 사람 성깔이 더럽다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더러운 이런 성품과 성깔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할 땐 노해야죠. 불의를 보고 우리가 노해야 될 땐 노해야죠. 그러나 불의를 보고 노할 줄 몰라 하고 쓸데없는 것에 그냥 노하는 이것은 잘못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희는 소금이다. 내가 있는 그곳에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끼칠 영향은요, 집에 가셔서 내가 손 닿는 대로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보세요. 내 주위에. 그만큼 영향력을 끼치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만 잘하면 내가 소금이 되면요, 주위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모아주시고 합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시작하면, 나에게서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요, 부패한 곳에 들어갈 때 그것이 정화운동이 시작되고 새로운 삶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카나다 출신 존 게리라는 선교사님이요,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지라는 섬에 1848년에 그곳에 파송받아서 24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곳에 이제 묻히셔서 비석에 이런 비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1848년에 그가 도착했을 때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지만 1872년 그가 떠났을 때에는 불신자가 없었더라. 그 한 분의 삶을 통하여서 한 섬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던 섬이 생명으로, 어둠에 있던 섬이 빛으로, 죽을 것으로 썩을 것으로 가득했던 그곳이 이제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 가정이 변합니다.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작정할 때에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나의 삶이 소금의 삶이 되다 보니 나의 주위 사람들도 거기에서 혜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소금뿐만 아니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어둡다고 생각하십니까? 헨리 블래크비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세상이 할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할 일, 어두워질 일을 잘하고 있는데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믿는 자들이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더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참 요즘 세상 너무나 악해지고 너무나도 끔찍해진다. 아니, 요즘 뭐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거 요즘은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부르고 참으로 잘못된 것을 그냥 합법화시키는 이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 세상을 참 비난하며 비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요,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나의 작은 불꽃 하나가 밝게 보인다는 것 아셨습니까? 어두워지는 건 세상이 할 일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빛을 발하야 하는 우리들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의 정체를 노출시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빛을 원치 않아요. 왜? 노출돼서 나의 참된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실망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두움에서 모르고 사는 것이 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이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이, 세상의 물질의 신이, 권력의 신이, 쾌락의 신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어지럽게 하여서 복음의 광채를 원치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쫓아낼 힘은요, 빛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상에 오셔야 됐어요. 너무나 어두워져서 도저히 이것을 빛으로 발할 아무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9장 5절 말씀 요한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 대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제 빛이 다시 가셨어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빛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빛이요, 뭐가 있습니까? 낮엔 태양이 있죠, 밤에는 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은요 자기의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이 달은요 자기의 빛을 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반사합니다. 빛을 받아서 비춥니다. 우리가 달의 역할을 해야 돼요.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나는 그 빛을 반사하여서 어두운 세상을 비춰가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할 때에 나의 삶이 주님께 합당한 삶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두움에 거하는 가운데 나의 삶을 보며 내가 비치는 그 빛 가운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은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밤에 잘 때 여러분 모습이 어떤지 잘 모르시죠? 시꺼머니까 뭐 머리가 광주리처럼 되든 침이 흐르든 뭐 눈곱이 생기든 별로 거기에 뭐 신경도 안 쓰시고 보이지 않으니까 때로는 아침에 해가 뜰 때 옆에 누워 있는 사람 이렇게 딱 보면요 깜짝 놀래 깹니다. 저게 누군가 하고. 빛이 나타나면요 우리의 추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요 참으로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인지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나의 참된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주님의 은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보며 내 자신의 너무나도 형편없음을 발견하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은혜 받는 순간입니다. 많이 재밌게 웃고 아주 참으로 흥미로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내 자신이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 우리는요 항상 우리는 그 빛의 영향을 받고 그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빛을 비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긴 다 지금 꺼져가는 불빛을 다시 붙이려고 온 곳이고, 맛을 잃어가는 소금들 좀 더 맛을 내려고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여기 와서 그냥 나 얼마나 짠지 한번 맛볼래? 한번 핥아봐 이러지 마세요. 여기는요 다 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빛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나가서 짠맛을 내며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될 것은요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항상 우리는 빛을 켜고 맛을 내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어느 철도청에서 일하는 일꾼이 폭우 때문에 절단된 다리 앞에서 이 등을 흔들면서 이제 기차가 오는 것을 멈추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게을러서 기름을 채우지 못해서 불이 꺼져 버렸어요. 기차가 막 다가오는 것이요. 그날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책임을 묻고자 그 사람이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사고 난 그날 저녁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네. 그럼 기차가 올 때 등을 흔들었습니까? 네. 이 두 가지 질문에 이는 무죄의 선언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나와서 친구에게 하는 말, 어이구, 등을 흔들려냐고 묻는 데에 등에 불이 지펴 있느냐고 물었다간 큰일 날 뻔했다고. 꺼진 등을 흔든 거예요. 꺼진 등. 아무런 효과 없는 등을 흔든 거예요. 흔드나마나 한 등을 흔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참으로 빛의 자녀로서 그냥 어두움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빛을 발해야 돼요. 어떻게 빛을 발하는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그 빛을 받아
빛을 발하며 살면 돼요. 빛을 발할 때 정죄하라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냥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교만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 자기 잘났다고 그러면서 살아요. 맨날 보면은 해피 볼때 투유 노래만 불러요. 자기 잘났다고. 어떤 분이 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자기 생일인데 거기에 글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너 참 잘났다 이렇게 썼더라고. 그리고 해피 볼때 투유 이렇게 썼어요. 자기 잘났다고.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참으로 우리를 섬기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내가 너희들 발 씻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섬기면서 살아라. 제가 처음에 와서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항상 손해보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손해가 누구에겐 축복이 돼요. 때로는요 소매치기 당하고 기분 나쁘죠. 잠깐 기분 나빴다가 거기에 내가 200불 넣어놨는데 그 사람 200불만큼 좋아하겠구나 하면서 박수 쳐주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 200불 때문에 굶어 죽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통 큰 참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면서 손해볼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선포할 수만 있고 전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때 이 페이 포워드라는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 걸 먼저 내주는 그런 운동을 시작하자는 그런 때가 한때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커피 이렇게 그 스타벅스 같은 데서 이제 자동차 타고 이제 커피 오더 하는데 이제 뒤에서 다 그 마이크에다 대고서 이제 오더하고 와서 픽업하고 가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 얼마 오더했냐 그러고 자기가 내고 가면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은 공짜로 받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좀 베풀자는 이런 운동이 있었는데 잠깐 하려고 그러다 끝나버렸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이 부담을 느끼고 그러는데 우리는요 그것이 거룩한 부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선을 베푸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게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누가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삽니까? 참 볼 때 손해보고도 좋아하고 왜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기쁘게 하고 무엇이 그렇게 당신을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소망을 잃지 않고 그런 삶을 살게 합니까? 물으면요 어떤 분은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선천적으로 원래 이래서 난 낭만적인 이런 성품이라서 이러지 마세요. 크레딧을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래요. With gentleness and respect. Gentleness and respect. 이렇게 준비해서 주님을 선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어두워져 간다고 참 컴플레인 많이 하죠. 야, 세상 너무 험해져 간다. 내가 있는 곳은 내가 밝히리라. 세상이 맛을 잃어가고 썩어져 간다. 내가 있는 그 장소는 절대로 썩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런 선포를 하며 각오를 하며 한번 살아보세요.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그것을 보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멋진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나로서 참 내가 할 일은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리라 믿고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